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 다 읽지 않고 1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사기 2장 1절 읽고요.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사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사사기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좀 좋은 이야기,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낱낱이 이 사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 전체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그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파들은 서로 나누어 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혼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었고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치닫는 이게 이제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2장 1절 11절부터 뒤에 끝까지 23절까지가 다 이런 이스라엘의 이제 모습이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대응 방법,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또 어떻게 치리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14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 팔아넘기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이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사들, 이 지도자들을 세우시게 되고 그들을 보내주셔서 이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인도하심, 이 구원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이야기들,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사기에 7번씩이나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이 사사기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 실패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가, 묘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것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라고 하는 거야. 그들의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그리고 그들의 그 실패의 그 전철을 절대로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이것이 오늘 이 사사기를 기록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이야기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의 영적인 거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다짐과 결단과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이 소원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이거예요. 이런 질문 던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 던질 수밖에 없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 그럼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뭐 그렇게 반면 교사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가 이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 땅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단을 다 헐어버리라.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다 제거해라, 물리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 계속 찌르는 가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된 거예요. 덕과 같이.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에 갇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 어떤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징벌하고 그렇게 물리쳤다면 사실 이 가나안 거민들은요,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뭐가 되었냐면 저는 잡초같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냥 밟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근데 이런 잡초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가시가 되고 찌르고 피가 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나를 찌르고 있는 어떤 가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시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을 때 그 가시는 바울이 겸손하라고, 교만하라고 주신 그런 가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함으로 생기는 그런 가시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그것이 나중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피가 나게 하는 어떤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다 치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영적인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장 19절에 보면 그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눈의 시각으로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보니까 그들은 뭐를 가졌다고요? 철병거를 가졌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전거밖에 없는데 저들은 탱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런 열등감,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깔려 있었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왔을 때도 10명의 정탐꾼들이 저들은 강하고 그리고 아주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치 저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그랬죠? 메뚜기 같다 그래요. 지금 그들이,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 정복하면서도 이런 여전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리고 안 될 거야, 자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부흥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어.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우리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인식의 그 전환, 이 시각의 전환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나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할 수가 없어. 나는 이게 끝이야. 나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짐짓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평가해버리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문을 닫아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이 사도들의 이 고백처럼 저는 이것이 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저는 이것이 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 불순종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한 가지는 유혹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다 멸하지 않은 이유, 멸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 한 것,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을 일시키려고, 노예를 삼으려고, 부려먹으려고, 이게 다 뭐냐면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은 저들을 살려두고 저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전세가 역전되어 가지고 오히려 저들이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비극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이 죄에 대해서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어. 나는 저 죄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야. 자꾸만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작은 그런 죄에 대해서 내 신앙은 내가 지금 살아온 이 경험상으로는 난 절대 저게 넘어가지 않아, 이런 마음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깨어있으라고 하고요, 경계하라고 하고요, 피하라고 하고, 어떤 것이든지 그 죄에 이기고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피할 것은 피하고 이기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타협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내가 지금 취해도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 이런 생각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 그러죠? 소도둑이 된다. 바늘 도둑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과신하고 이 바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취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타협하는 순간 결국 그 작은 그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싸우라고 했는데, 그들을 징벌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왜 싸워야 되지? 이런 생각. 뭘 가지고 싸워야 되지? 그럼 누가 싸워야 되지? 자꾸 의문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싸우라고 하는데, 물리치라고 하는데. 그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본인의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제 쓰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에 갔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뭔가 이렇게 쓸 예산을 정해놓고 이제 집행하려고 하면 막 이제 뭐가 아니면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막 그 집행위원회에서 막 토론이 이게 막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고, 막 또 의논하게 되고 다시 토론하게 되고, 막 이게 막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게 막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집행이 도저히 안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걸 과감하게 바꿨고 하나의 원칙을 세웠더니 예산을 집행하는데 너무 쉬워지고 아주 깔끔하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다고 해요. 어떤 원칙을 가졌냐면 이런 원칙을 세웠대요. 자, 이 예산이 있는데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만 던져보자.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이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그러면 통과,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그랬더니 이 교회 운영,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고 깔끔하게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좀 보았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베이커스필드에서 사역할 때 처음 그 교회가 뭐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은 이제 지금 그 본당이 있고 이렇게 따로 교회가 이제 건물이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 교회 맞은편 길 건너편에 있는 그 미국 교회,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그 작은 방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갈보리 교회는 LA 쪽에 있는 그인가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갈보리 교회에 이제 그런 캠퍼스 교회 같은 이제 그런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그 갈보리 교회 뭐 여러분 잘 몰라도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하고 엄청난 짧은 시간에 부흥이 일어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왜 그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됐을까?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이렇게 부흥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다른 이유가 또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한 거예요. 어려워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교회, 그 베이커스필드 오늘의 교회 앞에 있는 그 갈보리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게 교회 그 예배실을 하나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정말 내주는 게 맞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논들, 그런 생각들, 토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감하게 어떻게 다른 교회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본인의 그 교회 예배 장소를 내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한 가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 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죠. 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왜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이런 의문부를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넌 예배드려라, 전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왜 예배해야 되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고요. 충성하라고 하는데 왜 충성해야지? 자꾸 이런 의문부를 붙일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물음표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나는 그냥 순종할 거야. 그 말씀대로 따를 거야. 이런 거룩한 결단, 이 다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신앙이 능력이 있는 신앙인가 이렇게 보면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가 아름답고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요 이것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된 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보니까 나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장소,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복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이 복임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울었기 때문에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구나, 참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1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통곡한 다음에 그 다음 곧바로 또 어떻게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 그 자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진심으로 회개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것도, 통곡한 것도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울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들은요 억울해서 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싸우려고 이렇게 신용이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처벌하십니까? 이런 억울해서 통곡하는 그런 울음이 아닐까. 여기에 나오는 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제사를 드렸지만 이게 진정한 제사, 어떤 그런 예배가 아니라 뭐냐면 일종의 위기 탈출책, 어떤 그 방법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처벌하신다고 하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리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그러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고 또 다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 우리 내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복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복임이냐면, 내가 회개는 해요. 돌이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어떤 온전한 돌이킴, 회개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하나님이 그냥 처벌하신다고 하니까,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가장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주의라고 하는 이 복임. 목사니까,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예배 참석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복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그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하나님과 1대1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야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형식적인 이런 모습 때문에 나오고 있다면, 오늘 그 모습 또한 우리의 영적인 복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복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 경건의 진정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마찬가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렇게 복임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그런 영적인 복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복임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해서 회개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예배를 체험하고, 그런 예배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진정 마지막 때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이 승리의 나팔 노래를 우리가 한번 마음껏 우리 심령, 우리 마음속에서 외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이게 뭐냐면 이 교육의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싶어요.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시작. 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는 어떻게, 누구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뒤에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였더라. 신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자, 여러분 좀 뒤집어 보면 이 신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당대 살았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한 그 책임, 이 궁극적인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부모 세대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요즘 그 젊은 그 세대들,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만 그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신세대, 이렇게 많이 부르죠. 신세대. 근데 어떤 분이 나이가 50이 좀 넘으신데, 저 나이 해당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신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세대.
아니 당신이 무슨 신세대냐고 그랬겠더니 그분이 발음을 정확하게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신세대가 아니라 쉰세대, 자기는 신세대. 맞아요, 그죠? 50 신세대. 그러니까 저도 신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지금은 뭐 신세대 이렇게 하고 뭐 MZ세대 뭐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죠. 지금은 MZ세대를 넘어서 또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그래서 그 디지털에 특화된 세대라고 해서 뭐 알파 세대, 무슨 세대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신세대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 이 신세대를 바라보면서 많이 위험하다고 염려를 많이 하게 되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게 뭔가 저들에게 뭐 다양한 문화 막 여러 가지 자기 주장 자기 이런 것들이 강해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세대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모를 때인 것 같아요. 이건 신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해당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신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통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미국 한인 교포 2세들을 이렇게 연구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내었는데요. 보니까 우리 한인 교포 이민 세대 2세대의 99%가 대졸이래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100명 중에 99명은 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 되겠죠? 근데 이 백인들이 이제 타민족 선호도를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뭐 일본 사람, 인도, 뭐 중국계, 뭐 여러 개 그 민족들을 조사해서 어떤 민족이 가장 좋은지 선호도 이걸 이렇게 조사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이민 2세대가 몇 위에 해당되었을까요? 1위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20위 훨씬 뒤에 밖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10위 정도가 된대요. 근데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그 이민 2세대가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들 그 이민 2세대 그 다음 세대를 막 연구하고 이렇게 한 거에 보면 우리 한인 그 2세대들이 어떤 성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나쁜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전 임신율 뭐 이런 것도 일본 사람들보다 3배 정도가 높다 뭐 이런 통계도 조사가 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들. 근데 우리가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많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아이가 그냥 좋은 대학교 가면 된다.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으면 돼. 여기서 참 만족하는 게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종종 한국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뉴스냐면 조그만 아이가 집에서 굶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유흥에 빠져가지고 술집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놀다가 며칠 동안 있다가 아이가 굶주린 상태, 또 어떤 경우에는 굶어서 죽는 막 이런 뉴스들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악하고 정말 나쁜 부모죠. 근데 저는 정말 나쁘고 악한 부모가 있다면 물론 이런 부모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런 부모도 뭐 저도 마찬가지. 그게 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 또한 결코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많이 찔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손주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 어떤 재정적인 것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 영적인 유산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다짐 얼마나 아름다운 유산입니까?
그리고 우리 미국 교회는 없는 그런 예배 있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있고 철야 예배 있고, 그렇죠? 새벽 예배 있고, 이런 모습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6.25라든가 일제시대, 그리고 어려웠던 그 나라, 그런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힘과 능력, 저는 여기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야성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그냥 세상이 물려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살아갔을 때 정말 파워가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그런 유산들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대의 문화,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문화를 주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진리로 많은 학생들, 친구들을 이끌고 선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거장들이 태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우리 가문, 여기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영적인 이 거장들이 태어나고 자라가고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누가 먼저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있는 예배하는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렇죠? 내가 먼저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꿈꾸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먼저 내가 깨어있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이렇게 소원하고 다짐하는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의 실패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메시지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적인 복임이 내 안에 있다 하면 하나님 이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을 따르며 온전하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 영적인 이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